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생겼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라고 돼 있죠. 근데 이 1절이 번역상 문제가 있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사울이 한 살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렸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원문에는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첫째로는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기서 준수한 소년이라는 말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청년을 가리켜서 한 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둘째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사울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그러니까 2년을 다스린 게 아니라 40년을 다스린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최초 번역본인 구약 그리스어 성경에는 아예 이 1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3장 1절은 이제 원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원본을 옮겨 적을 때 혹은 옮겨 적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당시 사본은 복사하는 게 아니라 옮겨 적는 거잖아요. 이렇게 옮겨서 기록할 때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봅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까 청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장과 13장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3장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13장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1절에서 40세의 왕이 되었고 2년이 되었다. 이 말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이제 3,000명의 군사를 둘로 나눕니다.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도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어디서 보았죠? 사사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상 7장에서 보았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의 상당 부분을 침투하였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제 철기 시대인데 이스라엘이 철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지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한 겁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전쟁을 하는데 지금 사울에게는 2,000명의 군사가,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합치면 몇 명이죠? 3,0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이고 보병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3,000명으로 이게 상대가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돌려보냈던 백성들이 길갈로 모였지만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그들이 숨었고 7절에서 요단을 건너 도망하였고 또 길갈에 있는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10장의 말씀을 보고 10장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 아닌가? 앞에 사무엘상 10장에서 말했던 이레를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라 했던 것이고 지금은 뭘 앞두고 있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장과 13장 사이에는 하루 이틀의 차이가 아니라 몇십 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들 요나단이 장성해서 장군이 돼서 병력을 이끌 정도면 한두 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10살, 20살은 돼야 되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7일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10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나요? 오지 않나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 보시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흩어진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이유가 뭐죠? 사무엘이 늦게 와서 도망치는 건가요? 아니죠. 왜 도망치죠?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제사는 누가 드릴 수가 있죠? 제사장이죠.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이것은 제사장이 해야 합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아주 두려운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후손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은 이들만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시죠?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이 지금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죠? 죽을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기다렸다가 번제가 딱 끝나니까 그 짓에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를 드릴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짧을까요? 아니면 길까요? 제물을 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오래 걸립니다. 왜 오래 걸리는가? 일단 제물을 해체하는 데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피를 다 빼야 돼요.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서 불 사르는데 번제는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야 사무엘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천천히 왔을까요? 아니면 서둘러서 왔을까요? 당연히 서둘러서 왔을 겁니다. 왜냐? 첫째로는 지금 누가 앞에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 급하게 왔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한 이유죠. 번제를 드리는 게 멀리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왜 보이죠?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그럼 사무엘은 이것이 지금 잘하는 짓인지 잘못하는 짓인지 사는 길인지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지금 왕이 죽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래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느긋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급히 온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온 사무엘을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고 하죠? 사무엘 때문이라고 하죠. 사무엘이 늦게 와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미루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미루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근데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식의 말을 곧잘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 이건 잘못한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잘못한 것과 내가 한 잘못은 별개의 일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나도 잘못하면 되냐?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욕한다고 내가 욕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나도 폭력을 행사하면 쟤 때문에 내가 했으니까 괜찮아가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아서 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면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나에게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까요? 베푸실까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뭐냐? 그게 복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죠. 근데 이건 바벨론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좀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름이 바뀌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것을 합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왕이 와가지고 왜 그러느냐? 너희들 절하는 게 나을 거다. 안 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이 거절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나요? 아니죠. 그들을 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울이 한 말을 잘 보시면 이들이 오고 있다고 해요? 아니면 올 것 같다고 해요? 올 것 같다고 합니다. 온다고 하지 않아요.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냥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닌 겁니다. 만약 혹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영원히 세우려면 지금 블레셋에게 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속 유지를 시켜주셔야 될까요? 유지시켜 주셔야 되죠.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주목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저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려 할지라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블레셋을 마주하고 있는 사울을 버려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브아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사무엘이. 그러면 사무엘이 나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죽였다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떠나지 않았죠. 사도들을 붙잡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뭐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참으로 자상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의지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의 평생을 보시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이걸 지적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단박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15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겨우 600명밖에 없는데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사무엘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도 사무엘이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이렇게 철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누굴 의존해야 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막은 것이죠. 그래서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14장입니다. 하루는 이라고 시작하죠. 아직 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가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갔지만 아직까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단 2명이서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고 갑니다. 2절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사울과 지금 제사장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출신이 뭐라고 하죠? 엘리의 증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엘리 가문에게서 다른 가문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사장이 있지만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 하나님께서 버리신 제사장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봇을 입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는데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과 제사장과 600명의 군사는 그냥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이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지금 무엇을 신뢰합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군사를 확인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군대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지금 뭐예요? 아버지 사울하고 완전히 다르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누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누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경우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다른 겁니다. 딱 하나. 뭐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돌보실까요? 말할 필요 없죠. 돌보시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경외하지 않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주장해도 사실이 아닌 것이죠. 착각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정확하게 구분되지요.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편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요나단 자신의 칼, 사람이 많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요나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 딱 마음을 정한 겁니다. 어떻게 정했냐? 멈추라면 멈추는데 오라고 하면은 가자. 왜 적군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겠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다는 증거다. 이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단 둘이서 순식간에 블레셋 사람 2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소년 때문에, 단 두 사람 때문에.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이 20명을 쳐 죽일 수 있게 하시고 둘이서,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더라. 멀리서 이 모습을 이제 보는 겁니다.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그러니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소년이 죽인 것은 20명인데 그 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쳐 죽인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이렇게 이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그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며 적군은 그냥 있는데 적군이 올까봐 두려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이죠. 사무엘이 와서 이를 책망하니까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포기해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군사를 의지합니다. 회개도 없고 간구도 없습니다. 그런 그를 사무엘이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요나단 어떤 사람입니까? 겨우 자기 부하 한 명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갑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사울과 요나단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히 되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답은 정확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 한 사람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